누가복음 1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온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오미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6절, 27절 함께 보십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아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 있는 날, 은혜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둘러싼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실 이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오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를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부터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 사가랴가 성전에 일을 담당하러 들어가고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올수록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군에서 보면 사단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오면 한참 전부터 정성껏 준비하고 이제 그래요.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구자를 보내서 준비시키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 당신 집에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징계와 또 하나의 표적으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일을 마치고 그가 이제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백성들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나누었잖아요. 가끔 이제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세상들이 죽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사가랴가 늦게 나오자 백성들이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성소 안에 죽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어제 아침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좀 지체되니까 이제 궁금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나오는 것이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던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임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령한 기운이 제사장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손을 두고 백성들을 축복을 했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관례에 따라 축복을 해야 될 텐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냥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손을 두고 축복을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았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몸짓으로 자기의 잘 소통은 안 되지만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제 맡은 직무를 다 마치게 되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남쪽으로 떨어진 오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았다고 이제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남쪽 압구정동이나 서초동 쪽 그런 쪽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남쪽 그쪽에 제사장들이 살고 성소에 올라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이제 세리 요한이가 그쪽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그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리고 24절, 25절을 봐야 되는데, 24절, 25절을 봐야 되는데, 25절, 26절이라고 그랬어요. 24절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24절 보십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다. 여러분 조금 이 말씀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잉태하고 숨어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숨어 있었는가? 이제 동양인들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동양 문화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느 마을에 오래된 일입니다. 50이 넘은 한 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집에 대학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이제 돌았는가 하면 저 집 딸이 행실이 좋지 못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딸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 딸아이의 앞길이 막힐까봐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5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 소문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고 진실을 밝혀 주려고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부러 가서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젖이 나오는 것은 아이를 낳아야만 젖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젖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저 집 딸이 사고를 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낳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딸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명예가 회복이 됐구나. 50이 넘어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요? 6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 잘 대답이 없는데 이해가 되신 건지 안 되신, 그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참, 이거 좋은 일인데,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있는데 좋은 일인데, 이거 소문을 오히려 내야 될 일인데, 왜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런 동양의 문화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뭐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내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가려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를 뒤에 가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읽습니다. 6째 달에, 자, 여기까지만 좀 6째 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6개월 먼저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셨다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그런데 6개월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계속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었다? 마리아였다. 자,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고 있고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가 차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게 단순히 사가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아이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려고 늦게라도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들었어. 제사장이라 늘 기도하는,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니까 엘리사벳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시려고 잉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을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싫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자녀 택하시고 앞으로 택하셔 갈 것이고 세우셔 가실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택도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사나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더 있잖아요. 세교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300여 교회들이 넘어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세계도 가보면 돌아서면 골목마다 마을마다 건물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연 같지만 내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만남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시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지금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축복하시고 사가랴를 축복하시고 마리아,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함을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한날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는데 우리도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그 섭리와 뜻을 알아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러게 오늘의 삶을 오늘의 만남을 오늘 주어지는 사명을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지만 칭찬과 책망,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며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리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올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하고 기뻐야 될 성탄의 절기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대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 시는 힘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도 삶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탄의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탄생의 주님 가슴에 품음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